정말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특별히 교회의 기도 제목 정말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계산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일, 정말 물질과 재정과 또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각자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년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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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원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40일 그리고 50일 작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듯 하나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요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감동으로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가 주신 이 감동된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이루시마 우리에게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여 우리가 감동으로 받았다며 주여 우리가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의지하여 구하고 주여 우리가 응답을 나에게 약속하신 주님 약속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할 때 주가 역사하시오니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여 주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싹 다 받아 누리도록 주여 이러한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가족들을 구원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알지 못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마귀 사람 미신이 노리고 계획하는 모든 더러운 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것까지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셔서 모든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의 모든 괴계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더러운 귀신의 저수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주님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전하는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더러운 마귀 사람 귀신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절망을 가져다 주고 주여 기도해도 안 된다는 이러한 낙심 속에 더 이상 기도할 만한 힘도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내 믿음이요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가 주신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마귀사나 악한 귀신의 영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하려 하나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여 진퇴양난에 이 더러운 마귀사는 귀신도 알고 보고 이기도록 주여 이길 힘을 주셔서 주여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더러운 마귀자는 귀신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도록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단 계시는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온갖 절망으로 우리를 공격했으나 주여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가 일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가 일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가 일하시는 시간 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가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막힌 것이 무너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모르는 자에게 자유는 내 자에게 자유는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있도록 악한 영들이 싹 다 떠나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가 이루시는 제목이 되도록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불신앙을 갖지 말고 주가 일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가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가 하신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으로 후히 베푸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여 이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오늘 27일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날이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도 주가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금요철 예배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날 우리가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사망의 고통, 그러나 그 사망의 결박이 예수를 가둘 수 없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사오니 이날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안에 잊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 다 끌어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가 복되게 하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전한 말씀과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심겨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 신약 319페이지,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을 힘찬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공명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도 공휴일이고 또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아서 솔직히 저도 오늘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오늘이 목요일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오늘 굉장히 화창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쨌든 정말 또 기도로 말씀 준비하고 또 여러분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회사에 어떠한 뭐라고 해야 돼? 규칙이라든가 회사가 정한 그 목표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아니면 회사의 영업 목표라든가 매출 목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제 아무리 학벌이 서울대고 토익이 몇 점이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도 그것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증명밖에 안 되지, 내가 그 회사에 녹아들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나가 유능하다고 떠들어도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축구가 재미가 없죠. 축구 재밌습니까? 요즘에 축구 보면? 재미가 없어요. 요즘엔 축구가 뭐냐면 축구를 더럽게 못하는 제가 이런 말 하기도 웃기지만 진짜 예전에 그런 축구 선수들이 그래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가 축구 선수 진짜 재밌었잖아. 그때 축구 선수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축구 선수들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운동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이 엄청나게 있었고, 야, 누구는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타겟형 스트라이커, 누구는 진짜 헤딩으로, 아니면 누구는 연계형,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스트라이커들도. 그래서 야, 누가 어떻고 누가 위야 해도 서로 재밌어. 서로 야, 이 사람이 드리블을 이렇게 잘 이런 게 있어.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축구도 골도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냐면 옛날보다 골도 많이 들어가. 그렇죠? 정말로 많이 들어가, 골이. 옛날에는 진짜 1대0, 2대0 축구가 거의. 그래서 오히려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축구를 이렇게 보면 월드컵이 아닌 이상은 다 뭐라 그래? 재미없어. 야, 야구는 점수도 많이 나. 야, 농구는 100점씩 나는데 이랬단 말이야. 지금은 기본으로 그냥 한 5대4, 5대3, 강팀이 약팀 상대하면 8대0. 재미도 없고 골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축구가 완전히 전술화됐고, 옛날에 이전술 저전술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균일한 그 전술 속에서 펩 같은 사람 한 명씩 딱, 야, 난 놈, 요런 식으로 클럽 개겐 프레싱, 여러분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재미가 없는 거야. 골도 많이 들어가지. 선수들도 개성도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스페인의 라리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의 세리에, 그 다음에 또 4대 리그가 또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뭐 리그앙,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 비등비등해. 막 어느 리그 하나가 특출난 리그가 없이 다 막 실력이 비슷비슷한데 이탈리아 리그에서 잘했던 엄청난 에이스 선수가 만약에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옮겼어. 거기서 망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거기서 또 스페인으로 옮겨서는 또 잘해. 그러니까 그 리그마다 특색이 너무나 달라서, 물론 지금도 그 특색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너무나 달라서 이 빅리그에 있어도 어느 나라에 가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느 팀에 가는지 막 엄청난 에이스 선수가, 심지어 이제 축구 선수로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 발롱도르를 탔어도 망한단 말이야. 세브첸코 알죠? AC 밀란에서 그렇게 잘하다가 첼시 가니까 어때? 망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도 잘해. 왜? 이제 그냥 축구가 어느 정도 그냥 전술 운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죠, 제목이? 진짜 재미도 없고. 근데 이게 뭘 뜻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선수들이 여기서는 잘했어. 근데 여기서는 매망해. 여기를 못 맞춰가는 거야. 못 따라가는 거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뭐 흐름, 아니면 어떤 문화, 팀의 색깔,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게 명언이에요. 축구 명언.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녹아들지 못하면 누구도 팀을 다 제쳐두고 혼자 11명 뚫고 가서 골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사역자 잘했다고 개척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사역자 때 더럽게 못했다고 개척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과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그것을 알아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부사역자 때 하던 그것만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 은혜 받던데, 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 난리 나던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 방언받고 귀신 떠나가고 병도 낫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되고 기도해 하는 사람도 되고 뭐 하는 사람 되던데, 똑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일단 뭐가 망하냐? 뭐 부사역자 때는 내가 누굴 데리고 오니까 거기 있던 애들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애들이었어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교회가 좋고 나와서 히히호 할렐루야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간 애들 안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거지. 지금 아무도 없는 이 황무지에 그런 걸 바라고 야 내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망하는 거야. 일단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지. 앉히는 것도 누가 해야 돼?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부사역자 때 이거 뭐 했다를 가지고 개척해서도 똑같이 달라지는 것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부사역자 말아먹었어. 야 내가 부사역자 말아먹었다. 야 근데 내가 개척했네. 야 내가 그러니까 부사역자도 말아먹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감동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죄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십니다. 뜻. 그것을 뭐 경륜이라고도 하고 뭐 섭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께서도 바꾸고 싶지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한번 정해놓고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책임. 이걸 안 지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죄,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효시킬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도 야 됐어 야 내가 대장이니까 너 그냥 무효로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뭘 줘야 되냐? 책임을 지고 이 사망에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짊어지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이 책임을 지셨다. 뭘로 졌냐? 똑같이 사망으로 진 거야. 사망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사망을 입고 우리가 나옴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라도 찢어 죽여야 될 정도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복할 이유조차 없으시도록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 세운 이것은 완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잖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선악과를 준 게 실수가 아니야. 아들을 죽인 게 실수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 아니야. 책임이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다. 뜻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한 뜻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뜻? 살리는 것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한 뜻이야. 구별. 이것을 조금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실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알곡을 그 안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근데 한간에는 세간에는 누가 이거를 무시한단 말이야.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주권이야. 자유의지라고 해서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니까? 내가 지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뭘 가지고 우겨대냐? 여기서 제일 무식한 인간이 저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그나마 조금 지식이 짧은 친구가 민준이잖아. 그렇지? 여기서 야 너가 한 번 구원 받았어. 그 구원이 안 깨지냐? 너는 이제 그냥 구원이야? 아니야?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 있지. 그러니까 왜 있냐? 주님의 구원이 허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가 효력이 거기까지라서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의 살과 피로 주신 우리의 가진 영생은 이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거야.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근데 봐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우겨대는 머저리들이 있단 말이야.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건지, 성경을 뭘로 보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럼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생명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왜 있었어?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하나님께서 뭘 뒀어? 선악과를 뒀잖아. 선악과. 뭐 이렇게 생겼나 보지? 선악과를 뒀어.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마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야, 이것만큼 쉬운 계명이 어딨어? 이게 사람들이 그래. 야, 하나님이 그걸 왜 둬서 우리를 죽였냐? 이것만큼 머저리들이 없는 거야. 야, 난 아담과 하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살아. 안 먹고 살지. 그러면 이거 안 먹어도 먹을 게 없어? 이거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야? 뭐 먹으면 돼? 다른 뭐 주렁주렁 뭐 포도, 사과, 짜과, 감, 홍시. 어제 우리 홍시 이거 디저트. 홍시, 가지에서 가지볶음 슉슉슉. 가지볶음, 구수개, 싼니차슈야. 강대성이 올라오니까 싼니차슈, 유린기 먹으면 되는데, 샤오롱 바오 먹으면 되는데 왜 하필 선악과를 처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무식한 특히 이 성도들, 이 내가 멍청한 성도들이라고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격 모독이 아니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멍청한 것만으로도 그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게 이 수준 이하인 인간들은 제가 멍청하다라고만 해주는 저는 인격적인 사람인데, 아니 이것만큼 쉬운 계명이 어딨냐? 선악과 말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우리 거야. 모든 게. 근데 이걸 하나 먹어보려고 모험을 해. 자신의 사망과 생명 이 둘 중에서 진짜 뒤질까? 안 뒤지겠지. 야,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모험을 하는 이 머저리가 인간이야. 그럼 봐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영원한 구원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러면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었냐고. 맞아요, 아니요? 맞죠? 생명을 지켜야 구원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을 가진 어떤 존재야? 영적 존재야. 하나님과 같은 영의 생각을 할 때는 어땠어? 생명이 있었지. 근데 뱀에게 속아서 이 육체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이 육체대로 먹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온다. 사망.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의 것이 보이는 거야. 사망이 들어오니까 내 몸의 것이 보인다고. 저탱이를 가리고 고추를 가리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남을. 이게 육체야. 사람이 육체가 되면이라.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서 내 영을 위해서 살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는데 나의 생각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이 내 귓구녕에 들어가서 내 심령을 장악하니 마귀의 생각, 마귀의 것이 나를 장악하니까 그대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야. 사망에. 그럼 누군가는 그런단 말이야. 이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을 지금 예수 속죄의 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선악과를 딱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내가 믿어.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죽을 것을 알면 죽음과 반대로가 죽음으로 향해서 가. 반대로 가는 게 믿는 거야. 이게 행위야? 행위야?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행위 구원이다. 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의 피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이게 행위 구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맞아요, 아니요? 막말로다가 내가 여기 독극물이 있어. 이거를 마시면 내가 죽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것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안 마시면 살지. 마시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죽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럼 이것이 지금은 무효야?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죄를 아무리 져도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야?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를 물론 하나 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죄가 내 속에서 장성하고 장성해서 내 안에 이 신령이 다 귀신의 초소로 자리 잡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있어. 혹은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를 기억 상실 걸려? 갑자기 내가 죄 엄청 지니까 잠깐만, 예수님이 누구였더라? 어허, 난 몰랐어. 난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믿겠지. 난 죄를 아무리 져도 믿는다고 믿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지. 이것은 행위가 아니야. 믿음의 결과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 중에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이야?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 그 엄청난 인간이, 그 엄청난 인간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고 나는 버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면 또 이 팔자좋은 인간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이잖아, 그치? 정말로 예수를 진실로 영접했어. 근데 그 사람 중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냐? 지옥 가지.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주 그냥 입에 걸면 입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 뭐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야, 누구든지 예수의 속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인데, 그것을 영접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구원을 못 받네? 오히려? 오히려? 맞지? 이게 어거지인 거야, 어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난 누구의 무슨 예정론, 누구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난 누구 학자, 신학자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뭘 해서 탈락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데, 이렇게 말해.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맞지? 근데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서 이게 우리 주권이냐, 자유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유의지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놓았으니 너희는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에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 선택해. 아니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는 거야. 이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유의지야. 왜? 책임을 내 영혼이 져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짊어져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면 죽는다, 저러면 죽는다, 이 말하는 이 성경의 경고가 불신자들을 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을 향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맨 처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 계속 나가잖아. 그때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딱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하잖아, 성도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불신자와 같이 살지 말고 믿는 자처럼 음행을 버리라. 너희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잖아, 사도 바울이. 뭘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그래서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예수의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줬어.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믿었어.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것을 우리가 선악과의 경고처럼 엄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각 하나 했어. 야, 나 지옥 가게 생겼네.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육신대로 빠져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믿음을 싹 다 잃어버리든가 아니면 믿음의 허울은 있어. 근데 그때 이제 이 환란이 시작되고 정말 무섭도록 굉장한 그 죽음이 휘몰아칠 때, 죽음의 위협이 휘몰아칠 때 나에게 이제 나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이끌려 살다가 정말 나에게 그러한 이제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네 목숨을 구걸할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육신대로 살던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주님을 부인하냐 안 부인해? 부인하겠지? 그럼 어디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뭘 한 번 구원이 자꾸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봐봐. 응? 하나님 앞에 경각심도 없어. 남을 신랄하게 비판해. 하나님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 네 모습을 봐라. 네 말이 올무가 된다. 남을 정죄하는 그 비판 정죄로 네가 똑같이 정죄받고 비판받는다.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지가 죽을 줄 모르고 죽을 짓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로다가. 진짜로. 아무튼 뭐 오늘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수의 의견에 있지 않아.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 이제 우리처럼 잘못된 구원관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침해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우리 구원을 내가 선택해서 이루고 선택해서 취소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것 많은 것은 누가 선택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한 거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지키는 거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지 말라. 하는 게 믿음이야? 안 하는 게 믿음이야? 하지 말라는. 안 해야 믿음이야? 그럼 안 해야 돼. 하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행위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래? 해가 없는 믿음은 뭐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럼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행위야?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무식한 인간들에게 이 정도 답은 해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다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도 않았고 멸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때를 한번 봐보면 노아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 뭐 왜 의인인지는 몰라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 방주를 지어라 뭐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에 100년 가까이를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을 정도라면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상대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이 짜잔 목소리로 자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한다고 100년 동안 어떻게 짓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든가 하나님을 뭐 조상으로부터 뭐 어떻게 들어서 알았다던가 하는 뭐 어떠한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인으로 여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이 죄악이 관여한 모든 세상을 홍수로 휩쓸어 버릴 것을 이 노아에게는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야 방주를 지어라 무슨 몇 규빗 무슨 어디는 몇 규빗 무슨 나무로 짓고 뭘 바르고 이렇게 싹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동물들 암수 한 쌍
사람들에게도 가서 야 이제 홍수가 있을 거니까 빨리 방주에 타라 해도 사람들이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근데 노아는 그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듣잖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응? 믿음. 이게 믿음이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는 거야. 못 받는다. 근데 우리가 노아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어. 탔어. 사람들 다 쓸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근데 야 이제 방주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깝깝하다. 야 나 폐쇄공포야. 난 승격이 사나워서 나 이렇게 깝깝한 곳에 못 있어 하고 문을 열어버렸어.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물속에서 방주를 열어버려도 구원이야? 아니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상이야, 실상. 이거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처럼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어. 종교는. 근데 봐봐. 전쟁이야, 지금. 전쟁이야. 너 두고 봐. 누구 노래지? 엠블랙. 엠블랙 알아 너? 엠블랙 누군데? 엠블랙의 대표적인 멤버 누구야? 이준 몰라 이준? 이준 맞죠? 영적 전쟁이란 말이야. 응? 마귀가 살아있단 말이야. 마귀가 살아있고 쉬지 않아. 쉬지 않아. 심지어 뭐라 그랬어?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한다 그랬잖아. 택하신 자들이라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라도 마지막 때 떨어뜨리려고 악랄하게 몸부림친다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떨어지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떨어져? 뭐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도대체 성경을 뭘로 보는 것인가? 뭘로 보는 것인가? 마귀가 있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그렇지? 그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자에게 삼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냉정하게 죽죠?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면 거기에 삼킨 바가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죽는 거야. 그러면 마귀 우는 사자 마귀가 날 삼키는데 아이고 아프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지옥 못 보냅니다. 왜냐?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날 삼켜도 그냥 아야 하고 마는 겁니다. 요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세계, 영적 생활이 실상이 아니라 이론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그런 말 절대로 못하는 거야. 절대로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신경세포 육신 속에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알까? 이런 말도 누구에게 속아서 하는 건 줄 알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마귀 사단 귀신을 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야. 맞아요, 아니요? 그럼 마귀 사단 귀신이 뭐 하냐? 한 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의 속죄 피를 믿으면 이제는 뭐 해도 다 구원이면 그럼 도대체 마귀 사단 귀신은 뭘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수에 있지 않고 그 정한 뜻에 있다. 그래서 노아할 때도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23,000명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응?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사함 받지 못한 수없는 인간들, 수많은 인간들, 지금 지옥에 몇 명이나 가 있을까? 몇십억 명? 그죠?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쓸어버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다수에 있다며.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온유하다는 게 좋은 말이나 해주고 착하다. 물론 뭐 그런 뜻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써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세처럼 성경에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 그랬어. 왜 온유하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을 성경은 온유하다 그래.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수없이 원망해. 수없이.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내도 원망. 또 해도 원망. 또 해도 원망. 근데 모세는 그들을 물론 화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돌판에 새긴 이 계명, 10계명을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이 반석을 완전히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샘물이 나게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버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게 뭐 한 거야? 혈기 부린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발단으로 모세가 어디에 못 들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근데 그것을 깨버렸단 말이야. 노아가 쳐가지고 이 승질머리가 굉장한 사람 쳐 죽이던 승질머리 어디 안 갔어. 근데 성경은 모세를 뭐라 그래? 온유하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꺾고 그 뜻에 절대로 반기들지 않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아.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해도 절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누구의 심정이야? 주님의 심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매달고 찌르고 상하게 했던 그 군병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한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한 그 예수님의 심정처럼 모세도 온유하고 겸손했다. 온유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쏟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잘 쓰는 용어는 뭐라 그러냐? 이러한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당연히 영의 일을 구해. 영의 일을 해. 이러한 사람을 육신의 사람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말하는 육신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해도 이게 로마서인가 고린도전서인가 3장 로마서 3장인가 고린도전서 3장인가 어디에 보면 믿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을 육체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내 육체의 일이 우선이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막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육체의 어떠한 돈, 명예 이런 게 최우선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 하는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백날 유튜브 봐봐. 유튜브 보면 보지 마. 보라고 하면 진짜 말한 게 아니야. 댓글에 아주 가관이야. 아주 거기에 이 시대 사도 바울들이 다 모여있더라. 야, 난 몰랐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야, 댓글에 보면 다 사도 바울이야. 근데 왜 수많은 교회는 밤마다 기도 소리는 다 죽었고 서로 비난하는 소리만 있고 왜 복음 증거하는 소리는 길바닥에서 전달되지 않으며 왜 예배는 다 팔아먹고 금요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없고 금요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이제는 너무나 많고 왜 그럴까? 거기 사도 바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육신이 우선시되는 이 육체의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나는 그냥 영의 사람인 것을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나를 대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지적하고 하면 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다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랑 부딪힌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또한 교만도 없어. 이것도 교만이야. 이것도 뭐야? 죽을 짓이야. 죽을 짓. 내가 영의 사람,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영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영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만 거룩하게 하고 말만 예수의 피 하고 내 어떠한 행함과 나의 어떠한 결과와 결단과 어떠한 것은 아무것도 주를 위한 것이 없다면 나는 육의 사람입니다. 무슨 육의 사람이냐? 그냥 육의 사람도 아닌 살았다는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회칠한 무덤, 그 안에 썩은 시체의 냄새만 풍기는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 완전히 교만한 사람이야. 차라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 덥든지 차가웠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역겨워서 뱉어버리고 싶다는 거거든. 차라리 우리가 차가워, 냉랭해,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왜 내 마음을 잡을 수 없을까? 차라리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 아니까 돌이킬 기회라도 있단 말이야. 왜? 내 신세를 아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알잖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모르는데.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라도 있다. 근데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굉장히 잘못 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주님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뱉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뱉어버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도모한다. 그럼 이게 행위야?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행위야, 믿음이야? 이건 믿음이야. 믿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라니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는 거라니까. 지키는 거. 이 무식한 인간들. 무식한 인간들이야. 내가 예수의 속죄의 피를 만나고 예수의 살을 씹어먹고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살과 피는 지금도 현재성이 있어서 날마다 내게 흐르고 있다. 내가 예수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예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왔다. 내가 주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지만 이기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게 행위야? 믿음이 있으니까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나의 믿음이야. 믿음. 이걸로 구원이야? 이걸로 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앗으려는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지키는 거라니까. 이게 믿음이야. 응?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날이면 날마다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구원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이제는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보시고 끝까지 부르시며 이제는 예수의 살을 먹이고 피를 마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도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뭐야? 지체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요, 교회의 재료는 예수의 피요. 이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럼 그 몸의 특성이 나와야지. 그럼 주님의 특성이 나와야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의 피의 특성이 나와야지. 예수의 피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주고 보여주고 떠먹여주고 너 살아라, 너 구원받아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야. 이것을 누구에게 이끌려서 해야 된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만 봅니까? 유익만 있습니까? 손해도 봅니까? 손해도 보죠. 손해도. 근데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돼. 응?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억울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갚아버려야 돼? 아니야. 나는 그냥 입을 다물고 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주님이 이 오해를 풀어주실 때까지, 주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그래? 그 순교자들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목배임을 받은 그 순교자들의 피가 소리친다 그랬잖아. 주여 언제까지 갚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에 대한 그 값을 언제까지 갚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갚아주신다, 신원하신다 그랬잖아. 순교자의 피가 차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를 대적한, 예수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하여 이 순교자의 피의 그 값을 지운다는 거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어떠한 피에 대한 값과 우리의 죽음의 값, 우리의 모든 순교의 값, 어떠한 고난과 핍박의 값을 갚아주는 거야, 대신. 알겠습니까? 우리가 갚으면 안 돼. 우리가 갚으면 뭐 그냥 한 대 갈기고, 나는 2대 맞고, 나는 2대 갈기고, 나는 4대 맞고, 손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이 나의 어떠한 억울함과 고난과 핍박과 중상모략과 하다못해 죽음이라도 나의 이 순교의 피를 내가 흘린다면 그것을 주님이 갚으실 때는 이 세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으로 그들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되고 주님처럼 섬겨주고 정말 주님처럼 사랑해주고, 또 때로는 엄중하게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징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할 때도 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어떠한, 내가 마이크를 줬다고 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한 판단을 기준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야, 내가 주를 위하여 손해를 당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으면서도 나 혼자만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구나. 야,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구나. 내 주님과 모든 사람들은 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 아니야. 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 아니야. 이러면 상이 아니야. 그건 심판이야, 심판. 야, 자기중심적이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돼? 나를 못 봐. 나를 못 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이 말씀으로 나의 행위를 비춰보고. 여러분을 봐봐. 또 우리 청자 선생님도 아닐 수도 있겠는데, 내가 평소에 거울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던 나의 모습, 나 괜찮은데, 근데 딱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딱 찍어. 그러면 부정하잖아, 현실을. 저건 내가 아니야. 각도가 잘못했어. 내가 사진빨이 안 받아서 그래.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어때? 똑같아. 오히려 내가 보는 내 시선이 왜곡됐고 남들이 보는 그 시선이 그 카메라야. 그죠? 맞죠? 물론 사진빨이 좀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여기는 옥동자가 됐는데 야, 사진 속에서 내가 옥동자지만 현실은 내가 원빈이야, 차은우야, 그렇게 되진 않잖아. 똑같아. 내 중심적이면 나를 못 봐. 나는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줄 알아. 난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는 줄 알아. 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근데 현실은, 자,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 때문에 힘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들 거야. 아마 다 들 거야.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똑바로 봐야 돼. 나를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야,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 나는 가련한 사람, 나는 정말 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되척하는 사람,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척했구나, 되지 못한 자가 되척했구나, 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쳤구나. 이 모습밖에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 자신의 신세를, 내 주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을 씁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딱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막연하니까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줄 안다는 거야. 믿음이. 근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언제 알 수 있냐? 언제 알 수 있냐?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 몰라. 뭘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전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드리면 그걸 보고 알 수 있나?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비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모습이 믿음의 행위죠. 그런 것을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무언가를 알 수 있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내 어떠한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절망이 내 앞에 딱 맞닥뜨려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여기서 내가 흔들린다면 물론 사람이니까 물론 사람인데 내가 눈앞에 자식 새끼가 안 걸렸어. 근데 그냥 딸아 나는 걱정을 안 해. 우리 딸 우리 무조건 나을 거야.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병원 가서 정확한 병명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러한 병에서 주님이 나음을 주소서, 이러한 병에서 주님이 나음을 주셨다.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약도 먹어야지 뭐 그게 아니라 그럼 약 먹으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근데 내가 할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님이 뭘 주셔? 그에 대한 대가를 주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구해. 그럼 우리가 그 물질을 구했다면 주님이 줄 것을 믿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하던가, 또 어떠한 지혜를 주님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해서 그거대로 우리가 또 뭘 해야 돼? 움직여야지. 그냥 가만히 하루에 기도 24시간씩 하니까 나는 물질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도 해야 돼. 그러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는 이 현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신다. 그렇다고 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입 벌리고 그냥 TV나 보면서 야 오늘 기도하고 왔으니까 주가 하신다. 주가 하셔. 일도 안 하고 야 주가 하셔. 그리고 뭐 안 걸렸는데 괜찮다. 주가 하신다. 야 먹을 거 먹어라. 치킨 먹자. 담배 펴라. 이러면서 주가 하셔 안 하셔? 안 하시는 거야. 만약에 암에 걸렸어.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 주가 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내 안에 가져서 기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떠나가라 기도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야 됐다. 오늘 우리 또 기도받았고 하니까 야 믿음으로 먹어. 야 믿음으로 먹어.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리면 음식 조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야 믿음이야. 그냥 매운 거 먹어. 야 오늘 불닭볶음면에 엽기 떡볶이 제일 매운 것으로 시켜 먹어. 이게 믿음이야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객기를 확실히 분별하되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최종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근데 주가 일하시도록 나는 주가 주신 지혜로 움직이고 해결할 건 어떻게 돼? 힘써서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내 눈앞에 민준이도 그럴 때가 있을 거야. 특히 군대를 너 힘으로 뺄 수 있냐 없냐? 못 빼지. 가야 돼. 뺄 수만 있다면 빼고 싶냐 안 빼고 싶냐 냉정하게 바로 빼고 싶지.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주님 저 군대 빼주세요. 민준이가 지금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 때 그 기도를 만약에 냈다. 주님이 이루어주실까 안 이루어주실까? 안 이루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걸 구하되 정욕이나 잘못 구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하여 또 내 신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야.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야. 절대로 우리가 곤경에 처하도록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절망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 주님을 찾아야 돼. 그게 기도. 근데 물론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기도도 포함이고 예배도 포함이고 마땅히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충성, 영혼 구원, 교회 청소, 직분 감당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해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옳게 여겨지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은 물론 풍성한 가운데 더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인생의 끝자락 딱 마지막 그 순간에 역사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놓고 칼로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내려 찍으려고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이제 맞닥뜨려서 앞에는 홍해 한 발짝도 나가갈 수 없어.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마병을 이끌고 막 달려올 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내 눈앞에서 우리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냐 없냐? 없어. 그것보다 주님도 마찬가지야. 인류 구속사라는 그 중대한 그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야.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나이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그 속죄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을 위해서 구할 때가 있어. 응? 근데 당연히 정말 적지족소에 채워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잘 이끌어서 피할 길을 낼 때도 있단 말이야. 피할 길. 돈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낼 때도 있지 않겠냐는 거야. 있지 않겠냐. 건강도 마찬가지야. 건강.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 가시. 그렇게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마디로 죽은 자까지 살렸던 누구야? 예수가 사도 바울이 살린 그 죽은 자 이름이 뭐야? 이름이 좀 야해. 유두고. 야, 사도 바울 봐봐라.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냐. 3층에서 졸 생각을 어떻게 하냐. 이 창가에 기대서 겁대가리가 없는 새끼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설교가 진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 난 그렇지. 학자처럼 했을 것 같지 않아? 자 여러분 막 이렇게 그렇지. 얼마나 못하면 떨어지니까 죽어버리잖아. 살인자야 살인자 사도 바울은. 근데 내가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들잖아. 그렇지. 야 아무튼 유두고 이름이 참 민망하지만 유두고가 죽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살리잖아.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라도 속에 그 건강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가시로 두셨다 그래서 가시. 왜? 교만해질까봐. 근데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 건강 때문에 죽어? 아니잖아. 끝까지 주의 일 하다 죽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 눈앞에 물질 절망적이야. 우리 어떠한 상황 핍박 부모가 핍박하고 군대 가서 선임들이 핍박한다고 생각해봐. 야 군대 가서 선임들이 픽박한다고 생각해봐. 절망적이야? 희망적이야? 절망적이야. 난 그걸 겪었어, 민준아, 진짜로. 6년 전에. 너도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시는 거야. 야, 핍박이 없을 수도 있겠지. 은혜야, 그것도. 근데 있다면, 야, 더 큰 은혜 아닐까? 지금은, 야, 할 수만 있거든 핍박 피하고 싶지. 누가 핍박 당하고 싶냐.
지금은 내가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근데 그때 누굴 의지해? 우리는 그러면 주님만 의지해. 근데 만약에 그냥 군대 갔는데 거기서도 너무나 평안해. 군대 갔는데 다 핸드폰 게임만 하면서 민준이구나, 우리 나 형이라고 해, 괜찮아 편하게 교회 가고 싶어, 야 괜찮아, 훈련 안 하고 교회 가는데 이런다면 우리가 주님을 애절하게 찾겠어? 그냥 좀 회의해지겠어? 냉정하게 회의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 왜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육체로 당하지, 우리가 영혼으로 고난당하냐? 육체로 당한단 말이야. 이건 뭐야? 나의 십자가야.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하다가 인성이 바탕나서 욕 얻어먹는 거 말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나의 육체의 고통은 십자가야. 십자가라고. 근데 이것이 길어야 7, 80년이요. 영원한 게 아니야. 근데 나의 영혼으로 당하는 고통은 이것은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체로 당하는 고통,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오히려 은혜의 수단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우리 지옥 안 가. 우리 육체의 고난으로 우리 지옥 안 가. 근데 우리가 영혼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절망이 안 왔으면 해요. 누가 절망을 원해? 주님 나에게 절망을 주세요. 누가 이렇게 기도해? 기도할 필요는 없어. 기도할 필요는 없어. 근데 참 이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왜? 세상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 절망이 어디서부터 와? 세상으로부터 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 나의 영혼의 때, 이것을 꺾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뭘로 꺾어? 이거를 뭘로 꺾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으로 이것을 꺾기 위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감각을 느끼고 내가 땅을 딛고 숨을 쉬고 사는 나의 육체를 꺾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서 이 영적인 소망을 싹 다 망각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존재야.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주체는 뭘로 생각해? 육체, 이 고깃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육체대로 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육체가 이 땅에서 헐벗어, 내가 육체가 가난해, 내가 육체가 빈궁에 처했어. 그럴지라도 나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 앞에 풍성하다.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 날마다 소망이 끊이질 않는다. 이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응? 왜?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이 물질의 세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때 뜨거운 물에 체질이 녹아 다 풀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멸망이야. 끝이 있어. 근데 하늘나라는 끝이 있어? 없어? 없다. 나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야? 영원한 사망이야?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 이것을 가진 자가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한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입니다. 소망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절망을 뭘로 생각해야 돼? 절망 이꼬로 그냥 마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야? 절망이라고 생각해버려 그냥. 왜?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윤석준 목사님이 한 말이야. 난 출처를 무조건 밝힙니다. 이 절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마귀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돈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소망이야. 근데 이 돈이 없어.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절망을 가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돈이 없게 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야? 절망하게 하는 거야. 왜? 절망은 어떻게 되니까 다 포기하고 다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절망으로 소망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절망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야. 알겠습니까? 내 안에 절망이 있다. 이걸 누가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야? 이 마귀 새끼, 개새끼. 알겠어? 이 마귀 새끼, 이 새끼 이거 지옥 갈 새끼. 항상 공중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거 말고 넌 그래도 지옥 가잖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하라고. 알겠습니까? 크게도 약 올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마귀가 한 대라도 맞아? 안 맞아. 근데 마귀도 내 얼굴 볼 거 아니야. 이런 걸 하려면 더 웃기게 생기면 생길수록 더 좋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하면 마귀가 얼마나 약 올리겠어. 야, 저 새끼 생긴 거 살벌한데 아주 이럴 거 아니오.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말씀 1시간 한 5분 지금 했는데 이제 마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주님이 하실 때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 듣고 말은 해, 찬양도 해. 근데 정말로 내 앞에 이러한 홍해 같은 이러한 것이 내 앞에 딱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정말 사실 어렵지. 이걸 누가 쉬워? 누가 쉬워? 그리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남의 어려움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이 내 앞에 왔다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마귀사단 귀신 역사를 이제 우리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봐야 돼. 그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하실 주님을 소망해야 돼. 야, 마귀 역사가 내 앞에 왔잖아. 그럼 이게 온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주님이 이것을 넘어가게 하려고 이제 얘랑 나랑 맞닥뜨리게 한 거야. 이해가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어차피 한 번은 통과해야 돼. 이 부분에서는. 이거 통과는 또 있어 없어? 또 있지.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통과 못하면 다음 단계로 정말 주님 앞에 장성한 자가 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가 게임을 해도 야, 퀘스트 2. 야, 여기 가서 이 퀘스트 끝에 있는 여기에 이 퀘스트의 끝판왕을 깨야 그 다음 퀘스트로 가는 거예요. 맞지? 그럼 여기 안 가고 계속 여기서 다른 짜잘한 몬스터 뭐야 NPC? 그런 거나 잡고 있으면 백날 잡아도 레벨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다음 퀘스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차 전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가야 돼. 언제가 부딪혀야 돼. 그러면 이제 주님, 내가 이 마귀 역사 여기서 만났어. 그럼 내가 어느 순간 장성한 자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여기서 물러날 거야 다시? 그럼 이제 내가 딱 마주쳤어. 누가 일하실 때야? 주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을 보일 때야. 근데 물론 이것이 퀘스트가 가면 갈수록 내가 보여야 될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강한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겠지. 그렇다고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이거 힘들다고 그럼 다시 포기하고 다시 마귀의 밥이 되고 그럴 거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봐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그 탐심에 대해서 10계명, 그 율법에서 탐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탐심인 줄 아는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 탐심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이 잘못된 법이냐? 아니라는 거야. 내 안에 탐심이 잘못된 거잖아. 똑같은 거야. 율법은 죄를 알도록.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경고가 엄청나게 무겁게 다가오지. 야, 나는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라는 거야? 예수를 보라는 거야. 그래, 니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봐. 예수를 기다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네에게 주신 그 약속, 율법 이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그 약속, 그것을 바라봐야 너희는 구원이야. 왜? 너희는 지금 알잖아. 율법으로 너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봤잖아. 느꼈잖아. 알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를 바라봐. 이게 믿음이야. 이게 율법의 요구야. 근데 봐봐, 그럼 절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내 신세, 내 절망을 알게 되었다. 그럼 이게 절망으로 우리가 망하라는 거야? 아니잖아. 이제는 이 절망을 통해서 또 누굴 보라는 거야? 주님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예수로 해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절망이 깨달아져? 아니면 좋은 것만 와? 절망이 깨달아지잖아. 절망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그럼 기도를 할수록 희망만 생겨? 주님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기도 5시간 됐네요. 어찌 이렇게 행복합니까? 난 정말 주님 앞에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냥 난 행복해. 이것도 행복해. 이래. 아니면 주여, 정말 이러한 죄도 생각나고, 야, 정말 우리 부모 불쌍하고, 야, 우리 교회 꼴이 말이 아니고, 야, 우리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야, 우리는 깡패고, 야, 우리는 건달이고, 이런 것만 떠오릅니까? 그런 것만 떠오르잖아. 그럼 이게 주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바라봤을 때, 야, 진짜 기도 못하겠다, 야. 기도는 어찌됐냐 하면 할수록, 야, 내 절망 신세만 보이냐? 당연한 거야. 왜? 기도가 뭐니까?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내 꼴을 알고 이걸 구해야 주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행복해요. 난 딱히 기도 제목이 없어. 너무 행복해. 그럼 주님이 뭐 어떻게 역사할 거야? 이해가 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내 절망적인 신세, 또 내 상황에 내 눈앞에 절망적인 신세가 맞닥뜨렸다면 이것은 내가 이제 이것을 돌파하고 지나갈 때다. 그 여리고의 그 강한 성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어. 근데 걔네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막 뭐 폭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겼어? 주님 말씀대로 빙글빙글 돌면 이기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빌립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10명은 우리 저기 못 간다. 우리 저기 가면 죽는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여호수아와 빌립은 뭐라 그랬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껌이다. 우리가 이긴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여리고와 그 어마어마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우리보다 괴롭겠냐? 한낱 물질, 어떠한 핍박, 어떠한 건강 요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더 괴롭겠냐? 그들이 더 괴롭지 않겠어?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몰랐어.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와 있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성령으로 천국을 내 안에 가지고 오셨는데 천국의 부유함이 있는 자가, 천국의 영생이 있는 자가 이 좌절 하나 못 이긴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잖아. 너무나 수치스럽잖아. 물론 이런 말 하고 있는 저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이러한 상황을 내 앞에 놓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에게 있고 우린 이것을 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다.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정말로 초월해버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할 때 봐봐. 우리 어제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하늘바람 교회 우리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주문을 했잖아. 식사를. 근데 내가 시킨 음식이 과연 나올까? 막 내가 식당으로 가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합니까? 안 한단 말이야. 많이 시키니까 어제 뭐까지 줘? 서비스까지 주는 거야. 주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이걸 걱정해? 똑같은 거야. 이거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거야. 마치 내가 식당에 주문을 해놓고 나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해?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한숨 쉬고 염려하고 내 일로 해보려고 하는 거.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도 그럼 난 뭘 가지고 기도한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진실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건 또 이렇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절망도 주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싹 다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러한 영의 사람, 어떠한 절망도 초월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홍해도 뚫고 갈 수 있는, 여리고성도 뚫고 갈 수 있는, 죽음도 핍박도 초월할 수 있는, 나의 물질도 또한 건강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면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절망이 이제는 그 절망이 아니요 이것이 주님이 일할 미천이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재료요 주여 이것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하지 말고 이 절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여 이 풍랑이 일어나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내 아버지여 모든 절망도 주여 이것으로 우리가 무너질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이 말이요. 주여 우리 절망을 주님 앞에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이기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야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절망을 가져라는 더러운 낙이 사람 계시라. 떠나가 떠나가 싹 떠나가 싹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만 일하시도록 주님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